2021년 7월 4일 주일 저녁 예배 맥주감사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반년이 흐르고 또 다른 반년이 시작됩니다. 숨을 쉬는 것까지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진동 혹은 무음이나 나는 예배드려야지 하시는 분은 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화가 오게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확인까지는 하셔도 받지는 마시고 의자 밑으로 얼굴을 숙이시면 얼굴은 안 보이지만 소리는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예배가 우리가 좀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예배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전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영상 예배까지 같이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를 두 종류를 한꺼번에 드리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럴 때는 그냥 들으셔도 되지만 소리를 열어놓게 되면 여기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들리는 게 다 들리게 되니까요. 조금 이제는 주의해 주시고 이제 옆에서 뭐라 하든지 나는 상관 안 해야지 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옆에서 조금 말씀해 주셔서 앞에서 설교하시고 또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것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고 여러분 고통당할 때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다만 내가 힘들어할 때 안 계신가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1절만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아멘. 저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한 2절쯤 가면 막 여기저기서 주여 막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기쁘게 찬양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격정은 넘어갔나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지나온 삶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1년의 절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에 며칠이 지나가고 첫 번째 주일이 됐는데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남자분들만 한번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자,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여자분들께서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나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더 큰
목소리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귀한 찬양 연도한 우리 찬양단 위하여서도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되시는 우리 윤병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주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죄로 물든 어두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빛 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각 기간별로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도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오니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교회 일꾼인 장로 피택을 통해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은혜 광성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할렐루야 찬양대가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하여 전 대원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근호 목사님의 맥주 감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듣는 성도들에게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교회가 새로운 성전에서 믿음과 은혜로 튼튼히 서 나가게 하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은혜 광성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 바라오며, 맥주 감사절의 찬양과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오늘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모두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2쪽 레위기 2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22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건호 목사님 맥주 감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따 우리 맥주절 감사 찬양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레위기 23장, 여기에는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안식일을 지킨 후에 4절에서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초실절, 첫 곡식을 뱄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리고 15절에서 우리가 읽은 22절까지는 7.7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23절에서 25절은 나팔절, 26절, 32절은 대속죄일, 그리고 33절에서 44절은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를 레위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는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또 동일한 내용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신명기 16장 가면은 이 7개 절기 중에서 특별히 3대 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막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때 말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거 보면 두 번째 나와 있는 4절에서 8절을, 그 다음에 15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33절에서 44절에 나온 초막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7.7절을 계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한 주간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나와서 또 한 주간을 주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하는 마음이고, 유월절도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고, 초실절도 첫 이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것을 추수하게 되는 7.7절까지 이 많은 것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맥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죠.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자는 존귀한 몸이지만 깨닫지도 못하느냐? 그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시편 49편 20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데 마음을 두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짐승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또 영국 경언에 보면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낮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를 고쳐주시며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며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감사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바로 산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레위기에서 주신 절기 가운데 이 77절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어떠한 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은혜를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맥주 감사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라.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77절 맥주절의 의미는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9절에서 14절에 나왔던 이 바로 앞에 나왔던 초실절,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감세절기 대인 단원을 장식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첫 이삭을 추수합니다. 처음으로 보리 이삭이 미리던 추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낫을 냈습니다. 그러고부터 나서 시기를 7 안식일을 세고, 그러면 49일이죠. 그리고 이튿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너희가 7절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첫 이삭을 거둔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주신 것을 그건 50일 동안 계속해서 추수할 정도로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첫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머지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감사도 드리지만 이제 마지막 추수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추수 잘 모릅니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농촌에서만의 일도 아닐 것이고 이스라엘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추수든 우리가 노력해서 거둬들이는 결실이 있게 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처음 팔았을 때 거기서 남는 이윤, 그것이 추수겠죠. 음식 장사하는 사람은 음식 처음에 팔았을 때 그것에서 남는 그것이 첫 이삭입니다. 그 이후에 50일이 될지 500일이 될지 5000일이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때 처음에 받았던 감사하는 마음 끝까지 지속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하고 3개월 있다가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에 며칠 후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언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추수할 것이다. 추수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미래적인 것이었습니다. 언제 갈지 도대체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명령을 준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거둬들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은 문둥병자 10명 있잖아요. 그 중에서 9은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거죠. 감사할 줄 몰랐던 걸 은혜를 잊어먹은 겁니다. 그들은 전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큰 차이가 있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또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선지자로부터 교훈을 들은 사람도,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는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9은 전부 치유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치유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나는 인정도 받지 못하는 자인데 나에게 이 치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누가 더 깨달을까? 부유한 집에서 자란 자녀입니까? 가난한 집에서 자란 자녀가 은혜를 더 생각할까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누가 더 깊이 생각할까? 부모의 혜택을 많이 받은 부유한 집 자녀일까? 아니면 가난한 집 자녀일까? 물론 예외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를 말합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외아들이 밥투정을 한다. 외아들에게 좋은 거 많이 차려주면요, 좋은 거 주면 더 좋은 거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평을 합니다. 저는 7남매가 같이 밥을 먹을 때 보면요, 내 손을 뻗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거 뻗으려고 하는 시간 동안에 다른 것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반찬 2가지 이상 잘 안 먹습니다.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먹지, 그 건너 있는 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습관이 됐죠. 그거라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한 겁니다. 욕심을 부리려고 먼 데 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다 보면,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다 보면 내 앞에 있는 것마저도 뺏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음식 불평을 안 합니다. 할 줄은 모르죠. 왜? 앞에 있는 것 주심에 감사. 한 번의 은혜를 받았다면 계속해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것은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것이 미련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을 허락해 주셨을 때 첫 5월 30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의 감격, 너무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이 그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몇 년이 될지를 모르지만 5년, 50년 갈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보는 순간, 이 건물을 보는 순간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우리 감사가 바로 오늘 77절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확진자가 한 주간 동안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방심이 저지른 결과이겠지만 모두 마스크를 쓰시고 완전 무장하나 그렇게 해서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20% 30%가 아니라 100%가 와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 감사의 의미는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입니다.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 17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를 보면 제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추수한 해곡식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소제도 드려라, 전제도 드려라, 번제도 드려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소제가 뭔지 아십니까? 16절에 보면 첫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 드리는 내용이 17절에 보니까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10분의 2 에바는 또 얼만큼인가? 이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것이 고운 가루 2.3리터입니다. 2.3리터가 또 얼마인지 모르죠. 옛날 분은 다 압니다. 옛날에 학교 주전자 커다란 거에다 물 담아놨던 거, 거기에 2리터 조금 넘습니다. 2.5리터 됩니다. 거기에 가득 담은 가루에다 물을 넣고 반죽을 하죠. 근데 특별하게 뭐라고 했냐면 17절에 보니까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라. 누룩이 뭡니까? 들어가서 부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빵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누룩을 넣으면 몇 배로 더 커지는지 저는 빵을 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커질 겁니다. 그 빵 하나를 굴려면 솥도 엄청나게 커야 될 거예요. 그것을 2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소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담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도 커다랗게 드립니다. 근데 그거 드릴 때 요제로입니다. 요제라는 거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십시오. 내가 모든 걸 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18절에 가면 다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숫소, 순양 이걸 드리는데 전제 제물과 함께, 전제는 거기다가 술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불태우라는 겁니다. 아까 빵도 이만큼 드렸는데 떡도 이렇게 드리고 고기도 드렸는데 다 태워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웠는 건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오늘 우리 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추수한 감사하느냐, 추수에 감사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헌신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신을 하겠는데 내가 이전에 잘못된 죄가 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해서 19절에 보면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려라. 내 잘못한 것을 죄를 깨우치고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헌신이나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방향을 바로 잡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던 행동,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내가 영화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로 서겠습니다. 그 방향을 잡는다면 바울과 같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은혜강서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모든 직분자에게 이 마음이 이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헌신의 마음, 그걸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생각하며 베푸는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웃을 생각하면서 베풀어야 됩니다. 50일간 추수감사절 추수를 하고 이제 거기에 그들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이 복된 환경을 주었고 복된 결실을 주었는데 그걸 너 혼자 다 쓰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라. 그래서 불쌍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권력이 되고 내 자신의 수중의 재물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갖지 말고 남겨두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생각하는 감사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음에 감사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내가 받은 복을 그들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이웃을 생각하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내 물질 가지고 도와준다고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몇 명이나 도와주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도 그대로 받아라.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생각하며 감사를 베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77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나 어떤 것을 동반해야 되는가? 먼저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를 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우리 구원의 그 방지에 올라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갖는 감사가 바로 77절이 주는 감사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런 감사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77절 바로 맥주절 맥주 감사 주일 아버지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하라는 것이며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삶의 회개와 앞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라는 것이며 이웃을 생각하며 베푸는 감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강석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할렐루야 찬양대에 맥주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기쁜 찬송 주님께 드리세 노래하면서 앞에 나아가세 기쁜 찬송 주님께 드리세 할렐루야 만물 화답하라 기쁜 찬양 주님께 드리세 찬양 할렐루야 주께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새 노래로 기쁜 찬양 주님께 드리세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우리의 영원하신 주 우리의 힘이 되시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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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주께 찬양 드리세 찬양 새 노래로 기쁜 찬양 주님께 드리세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주님은 나의 힘, 내 힘 되시니 주 말씀 따라 늘 충성하겠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제 소망 되시니 이 세상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인내신 나의 주 예수. 찬양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피어나는 산천초목 하늘과 바다 온 천지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 드리세.
아멘. 너무 귀한 찬양인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앙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은총이 많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고 수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주님은 나의 힘, 내 힘 되시니 주 말씀 따라 늘 충성하겠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힘내신 나의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7월 1일부터 방역수칙이 변경된다 발표를 가지고 오늘 맥주감사 찬양예배 찬양대원들이 나와서 찬양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또 이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솔리스트 위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수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맥주 찬양 감사를 통해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휘자, 반주자님, 또 솔리스트, 악기 연주팀들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광고해드린 대로 일부 할렐루야 찬양대 맥주절 찬양 예배로 드리고 연이어서 2부로 재직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재직되시는 분들은 모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오전에 광고하신 것 참조해 주시고 장례 광고입니다. 북부 742구역 송정숙 권사의 시목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마치고 돌아오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소개 우뚝서는 은혜광성교회 대개하옵소서 161구역 윤병수 집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맥주감사절 예물, 11주와 물질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녁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 맥주감사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지속적인 감사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하게 하시며 이웃에게 베푸는 감사 행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장 집사님 비롯한 모든 임원들,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모든 솔리스트를 위해 또한 찬양대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코로나19가 해제되는 그날 온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를 사랑하셔서 새 성전에서 첫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전도대 예물, 맥주감사절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